한 1년 8개월 지금 지나고 있지요.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를 직면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상황은 머지않아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극복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는 다른 독감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조금 그 질병에 취약하신 분들은 백신을 맞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혹시라도 이제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게 되면 치료제를 처방하는 그런 그동안의 기존에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그 삶의 환경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코로나는 우리 생애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고 또 이것이 과학의 기술과 또 연결이 되어서 온라인 비대면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우리 안에서 진행되어졌던 것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혀 새로운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의 사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은행에 직접 가서 업무를 보는 일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비대면으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져 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후, 2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우리의 삶으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장 핵심에 온라인 비대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기업의 먹거리와 또 과학의 발달 속에서 지금 벌써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메타와 버스가 합해진 것인데 버스는 유니버스의 뒤를 따서 서로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가상 혹은 초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니버스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상 세계, 초월적인 세계, 이런 세계에 대한 관심들이 있고요. 이것은 벌써 기업에서는 다음 시대의 먹거리로 뛰어들어서 기업은 아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앞으로 변화된 세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거기에서 먹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벌써 이제 교회들 그 교단적으로 아니면 어떤 연구소 이런 곳에서 이 메타버스 상황 속에서 교회의 미래 그리고 교회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과 연구들이 벌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그 신앙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비대면보다는 대면, 만남, 그리고 교제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세계, 가상과 초월의 현실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만남이 필요 없어진다, 우리의 교제가 필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만남과 교제에 대한 더 간절함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문서들이 모두가 다 컴퓨터 안에서 작업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사기도 또 그 복사지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그 프린트물이 생겨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뭐 강화도를 간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어디를 직접 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직접 간 것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상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여행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정반대의 현실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간 것처럼 경험된 것을 실제로 가서 보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비대면의 상황이 현실이 되고 가상현실이 현실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만남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에 대한 그리고 교제에 대한 관계에 대한 더 많은 그 열망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는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는 도전에 좌절하거나 굴복하는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도전에 응전하여서 그것을 극복해온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이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비대면의 사회가 되어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금 5G 그 시대 속에서 휴대폰이 최첨단의 휴대폰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휴대폰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상현실과 초월현실, 이 메타버스의 세상이 와도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불편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 메타버스의 상황 속에서 날마다 공부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신문인 기독공보에 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교단의 그 성도의 숫자가 약 3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 2년 동안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최고로 피크가 되었을 때가 우리 교단의 교인의 수가 한 27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40만 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더 그 의미가 있는 통계는 그동안 목회자의 숫자가 한 우리 교단에만 따져봤을 때 2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지난 1년 동안 목회자의 숫자가 한 1000명 정도가 줄어드는 그동안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없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종교인의 비율 또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50%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절반에 못 미치는 사람들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어떤 유산을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 위에 자신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는 부모의 세대가 다 사라지고 나서도 홀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
그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면 점점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는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고,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주로 교회의 구성원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유산들을 어떻게 잘 재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자녀들에게 키워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회의 과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막막하기도 하지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모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앞에 직면하고 있는,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불안도 있고 한 이런 다음 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고, 그리고 또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난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보면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실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광야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올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들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까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과제였던 것이죠. 이제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광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유목민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착민 혹은 농사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 매일 펜대만 굴리던 사람이 농사일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그동안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농과 귀촌을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실패하고 귀농 귀촌하신 분들의 거의 10분 중에 8분, 9분은 귀농을 포기하고 다시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 가서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물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관계를,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서로 독립해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워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정착민으로서의 농사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노하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의 설정을 잘 할 것인지,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관계 속에 빠져들어가서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정체성,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의 터 위에 너 자신을 끊임없이 세워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의 옷을 입는 것은 충분히 그러해야 하지만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태도는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삶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정지하고 나면 절대 의존의 삶입니다. 그들은 단 하루도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지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물을 얻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들마다에서 샘을 만나게 하시고 때때로는 바위를 쳐서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일이 아니면 그들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본다면 천수답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수답은 날마다 농사를 지으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만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천수답으로 농사를 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갈급함과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의 과거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의 어려움과 환난과 상처받은 마음들을 토로하고 위로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 큰 마음의 부흥의 역사, 그리고 교회 공동, 신앙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가장 가까이 계셔서 그가 속삭이는 아니면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까지도 다 들으시고 그의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나라, 이렇게 가까이 계셔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년 소출로 얻어지는 그 곡식을 먹고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남는 것은 쌓아두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쌓아두고 그리고 저축하게 되는, 남기는 것에 쏠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조차도 매일매일 헐몬에서 찬 바람이 찬 공기가 이동하여서 땅에 이슬로 맺혀지는 새벽 이슬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헐몬에서 차가운 공기와 새벽에 맺혀지는 이슬은 그들이 잠자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헐몬의 이슬이 사라지고 만다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새벽 이슬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와 꽃을 볼 수 없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시편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영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 당장의 눈앞에서 어떤 기적이 벌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꼭 지켜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로 적어도 1년에 3 가지 절기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는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4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자유의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동행해 오셨는지에 대한 모든 발자취들이 녹아져 있는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오는 방식으로 그 삶을 맺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깊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맺어가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맺어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서 일과와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매년마다 그 의미들을 새롭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들을 지금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재해석해서 후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라떼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소위 꼰대라고 그렇게 속어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내가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꼰대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 시대마다 매일마다 새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그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있지만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정신에 의해서 재해석하지 않으면 이것이 영적인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복음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먹을 때에 쪽이 갈라진 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돼지고기는 열심히 먹으면서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오늘도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복음의 정신은 버리고 장로의 유전만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지요.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당신은 위생에 대한 관념도 별로 흐릿했고 또 어떤 전염병이 돌았을 때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자기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 그릇을 돌아가면서 거기서 떼어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감기가 많이 없어지고 많은 질병들이 없어졌다기보다는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그만 병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주일을 굶은 사람이 먹을 것을 보고 손을 씻는 것을 잊고 먹을 것을 허겁지겁 먹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 너는 죄인이고 정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일주일 동안이나 굶었구나. 얼마나 배가 고플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너희들이 손을 씻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정결한 것이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서 나는 손을 씻었으니 나는 정결하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인 시편 15편의 말씀에 성전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물 자는 누구이고 거룩한 성산에서 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물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세례대를 물두멍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것은 세례대이고 구약에서 성전에는 반드시 성전 입구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이 비록 손은 씻어서 정결 예식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나는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모든 음란과 수많은 욕망 덩어리로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삶에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하나로 다 모아보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그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죠. 모세가 지나온 여정 속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지난 40년의 역사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재해석해서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전하고 있는 이 신명기 속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 속에 훈련하고 그 마음 속에 철저하게 가지게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전에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무림의 고수가 자기에게 무술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무심한 척 한 3년 정도는 매일매일 무술은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무엇을 시킵니까? 물을 길어오는 것, 그 일을 시키는 것이죠.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 전혀 무술을 배우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을 묵묵히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순간에도 마음이 조급하여서 어깨너머로 이런저런 기술들을 습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주부에게 칼이 들려지게 되면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마음이 악한 사람들에게 칼이 쥐어지게 되면 살인을 저지르고 또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남의 것들을 강탈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이런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게 될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것들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후손들도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수많은 믿음의 경험들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함께 나누고 새롭게 펼쳐질 다음 세대들의 변화무쌍한 삶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살아내야 할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